오래간만에 뵙는 분도 계시고 눈이 많이 와서 일기예보를 눈이 짓물르도록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봤으면 지금쯤 뭔가 됐을 텐데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뵙게 돼서 반갑고요. 어느 회사에서 여직원을 한 사람 뽑는데 많은 사람이 이렇게 이제 응시를 해서 그 중에 이제 세 사람을 최종으로 이제 후보로 뽑고 마지막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그 인터뷰의 이제 문제는 하나예요. 1 더하기 1은 무엇이냐? 대답을 이제 각자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해라 그랬더니 첫 번째 지원자는 1 더하기 1은 2입니다. 제가 학교에서 배운 것은 그거이고 그렇게 배운 대로 이 회사에서 업무를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원자는 1 더하기 1은 1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방울이 하나가 또 합쳐져서 하나가 되면 이제 두 개가 아니고 하나가 된다라고 했어요. 세 번째 지원자는 1 더하기 1은 왕입니다 그랬어요. 1 더하기 1이라고 이렇게 써놓고 옆으로 이렇게 돌리면 이제 한자로 왕자가 된다는 거죠. 기발한 아이디어를 이제 냈습니다. 인터뷰가 다 끝난 다음에 이제 면접위원들이 토론을 한 다음에 만장일치로 한 사람을 뽑았어요. 누가 됐을까요? 한 사람을 뽑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예쁜 여자가 됐답니다. 이게 소위 이제 루키즘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루키즘, 외모 지상주의라고 하는 거죠. 젊은이들이 외모에 신경을 쓰는데요. 좀 뭐라 그럴까요? 외모가 조금 못하면 생활에서 좀 뒤처진다 생각을 한다고 해요. 특별히 한국 젊은이들이. 그래서 이 지구상에서 1인당 화장품 소비량이 제일 많은 나라가 한국이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떤가 그런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어떤 것일까 생각을 해보면서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 놓기까지 하여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속, 영과 혼, 관절과 골수, 생각과 의도 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정결함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을 때는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내적인 변화를 하나님이 요구를 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기독교를 우리가 종교라 하지 않아요. 다른 종교에서는 기독교도 종교의 하나라고 하는데 왜 종교라고 하지 않느냐 그러면 다른 모든 종교는 그 종교를 믿는 사람의 노력과 지극정성으로 어떤 단계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겉모양이 됐던 속이 됐던 내 노력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가 종교가 아닌 이유는 내 노력으로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내 영혼이 변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영혼이 변화하는 것이지 우리 겉이 치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사실을 본문이 잘 가르쳐 주는데요. 종교개혁의 표 정신 가운데 이제 솔라 스크립처라는 말이 있죠. 오직 성서로만이라는 뜻인데,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카톨릭이 많은 전통을 만들어서 성자도 만들고 마리아 숭배도 만들고 연옥이라는 것도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어떤 전통적인 교회에서 만든 것들이 더 말씀을 앞서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 개혁자들이 모든 권위는 성경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강조를 한 겁니다.
오늘 말씀에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예수님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위에 있어야 하는데 장로들의 전통, 옛날 성경에는 유전이라고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traditions of elders인데, 이 장로들의 전통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포로로 이제 바벨론으로 이제 끌려가서 거기서 이제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율법은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율법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율법을 통해서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그 율법에 필요한 부수 법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 포로 생활 가운데서 만들어 놓은 것이 그것이 이제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로들의 전통이 이제 AD 한 3세기경에 미시나라는 말씀을 이제 그런 책을 들어보셨을 텐데, 미시나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그 하나로 통합이 돼요. 집대성을 합니다. 이 미시나에 대한 그 해설집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탈무드입니다. 그래서 장로들의 전통은 다 이제 입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체계화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 내용은 이겁니다. 율법에는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라고 되어 있어요? 거룩하게 지키라. 근데 어떻게 거룩하게 지켜요? 방법을 모르잖아요.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해야 되고 이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부수적인 법들을 만들어 놓은 게 미시나, 곧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것이 그들이 목숨처럼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보다 그게 선 위의 법이, 상위법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들이 그 당시에 이제 만들어 놓은 게 본래는 그 율법이 613개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그 두 가지죠. 법이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do it, 하나는 do not do it. 그러니까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not do it이에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이 365개고 do it 하라는 말이 248개래요. 그러니까 248개는 우리 몸의 이 그 관절이 그 신체의 기관 수가 248개고 365는 이제 매일매일, 그러니까 우리 몸과 우리 시간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한 상징의 숫자가 613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613개가 나중에는 곱하기 613개가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랍비들이 그 안식일이 되면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줄을 서서 이제 질문을 하니까 이거는 해도 돼요? 이거는 하지 않아야 돼요? 이런 거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장로의 전통 중에서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한 법으로 이제 여기는데, 하나가 할례를 어떻게 하냐 이런 거죠. 근데 오늘 여기에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정결법,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안식일에 관한 법. 이 세 가지가 이제 가장 율법의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결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이제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손을 어떻게 씻어야 되는가 그랬더니 좀 그 간단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그 번역을 해가지고 좀 나눠드리려고 그랬더니 그거 오늘 하루에 못 하겠더라고요. 손을 씻는 법이 이렇게 대충 봐도 한 5장에서 한 10장은 되겠어요. 내용이. 그러니까 이 손을 씻는 이유는 단순히 위생적인 깨끗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닌 거예요. 거기에는 이제 그 제사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그 팬데믹 때 어디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그냥 뭐 막 닦고 막 그 알코올로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제 집사람은 어디 갔다 오면 막 그거를 막 다 이렇게 닦아주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위생적인 그런 의미보다는 이것은 뭐냐면
이들이 뭔가를 바깥에서 있다가 들어왔을 때 식사를 하려면 집 안으로 들어와야 되지 않아요? 그러면 바깥에서 죄가 묻었어요. 뭔가 부정적인 것들이 묻어져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씻는 것이 이제 식사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는 거예요. 손만 씻는 것이 아니고요. 음식을 담고 있는 모든 그릇들, 이런 것들을 다 깨끗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결법의 동기는 참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가능하면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악한 거나 부정적인 것들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자꾸 지키고 더 철저하게 지키려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것이 더 상위에 놓이게 된 겁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 둘째 녀석이 태어날 때가 금요일 저녁에 태어났거든요. 저희 집사람이 병원에 있었는데 그 옆에 두 사람이 있는 병실이었는데 옆에 있었던 이 산모가 제가 밤에 이제 거기서 자지 못하게 하니까 한 10시쯤 나오려고 그러니까 저를 불러요. 그러더니 안식일에 대해서 아느냐고 그래서 안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C세션을 하고 이제 아기를 낳았는데 그러면 이제 진통이 아주 아프니까 이렇게 페인킬러를 이렇게 누르게 돼 있는 게 있잖아요. 아플 때 그거를 눌러달라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에는 이걸 누르는 게 일인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그만큼 철저하게 이제 지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 이렇게 깨끗하게 하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 돼 있냐면 어떤 사람이 랍비가 감옥에 갇혔는데 물을 좀 이렇게 줬는가 봐요. 그랬더니 먹어야 되는 물을 손을 씻고 보니까 먹어야 될 물이 없어가지고 목이 말라서 죽었다는 전설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렇게 이들은 계명에 대한 것을 정결법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켰던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분이 어디 생기냐 그러면 아주 대표적인 게 정결법인데요. 오늘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렇게 머물고 있는 게네사렛 땅에 바리새인들이 찾아오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하는 행태를 보니까 이제 어떤 율법적인 그런 것들을 거부하고 율법적인 걸 지키지 않으니까 그들을 어떻게든지 범죄의 연루를 시키려고 오늘 5절에 보면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는 것입니까? 그들은 빵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찌하여란 말은 이게 이제 시비를 거는 겁니다.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이 정결법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철저하게 지키는 것은 뭐냐면 아이덴티티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너희 이방인들과 다르다. 그러니까 내가 손을 씻는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와서 묻는 질문은 왜 너희들은 장로의 전통을 지키지 않느냐? 왜 손을 씻지 않느냐? 이 말은 너희들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로구나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장로의 전통이라고 하는 이 법을 율법의 그보다 위에 놓고 또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종교의 굉장한 이 지도자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이제 아주 인텔리 계층들이 그 장로 전통의 법들을 해석을 해주던 것입니다. 마치 조선 시대의 사대부들이 유교를 자신들이 해석을 해주는 그런 것과 비슷한 거죠. 여러분, 전통이라는 건 참 중요하죠. 감리교라고 하는 교리를 감리교를 이렇게 지탱하고 있는 4가지 기둥이 있는데 여러분 다 아시죠? 감리교는 이렇게 하늘에 둥 혼자 떠 있는 건 아니고 교리가 4가지 다 아시죠? 뭐 아실 텐데 기억을 잘 못하죠. 4가지예요. 첫째가 성경, 두 번째가 전통,
세 번째가 이성, 네 번째가 경험입니다. 이게 이제 감리교 교리의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가장 중요한, 가장 핵심되는 근거는 뭐냐면 성경이에요. 전통이나 이성과 경험은 성경을 대체하지 않고 성경을 이해하도록 돕는 거예요. 성경 위에 전통을 놓지 않아요. 성경 옆에 이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맹목적인 신앙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아래에서 경험이 있어요. 전통이라는 것은 그게 뭐냐면 신앙 공동체가 함께 읽어온 성경의 기억들이에요. 우리는 한 성경을 읽잖아요. 그죠? 저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달라요? 근데 전혀 이상한 소리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전통이라는 것으로 근거를 갖는 겁니다. 우리는 혼자 성경을 읽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어떻게 신앙을 이해하고 성경을 읽어왔는가를 늘 살펴야 돼요. 그래야 나 혼자 내 스스로 주관적인 신앙으로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성이라는 건 분별을 말합니다. 분별. 경험이라는 것은 여러분 신비스러운 어떤 그런 경험이 아니에요. 경험이라는 것은 뭐냐면 복음이 삶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자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삶으로 경험되는 자리예요. 그 경험이 없으면 우리 신앙은 그저 뜬구름 잡는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장로교 백그라운드를 가지신 분들이 대부분이라 저희 교회는 굉장히 저는 좋아요. 왜냐하면 감리교 신앙도 좀 알고 장로교 신앙도 좀 아셔야 돼요. 이 네 가지를 가지고 뭐를 증거를 하려고 그랬느냐? 요한 웨슬레는 성경이 말하는 것만 진리라는 것을 얘기해요. 그 진리를 우리의 삶 속에서 올바로 알고 그 삶의 우리 실제 자리에서 그걸 경험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고 우리 함께 공동체로서 성경을 읽고요.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이성으로 분별을 하려고 하고 그 이성 안에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이 삶으로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인 거죠. 이것이 뭐냐 그러면 전통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가득한 교회 전통은 뭔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이라고 하는 게 성경을 근거로 하지 않으면 그거는 세상에서 말하는 문화입니다. 문화. 부활절의 전통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삶은 달걀. 또 뭐 있어요? 요새는 많이 풍선들을 많이 달더라고요. 토끼들. 그거는 여러분 성경에 어디 삶은 달걀이 있고 어디 토끼가 있어요? 거기에 의미를 이제 우리가 적용을 해서 그렇게 눈으로 시각적으로 우리가 가르치는 거죠. 그건 전통이에요. 문화예요. 근데 이스라엘 유대 민족들이 이렇게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다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는 경우들이 많았단 말이죠. 바리새인들은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동원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부활절 때 바니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역을 하시면서 가장 많이 부딪혔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이 사람들과 계속 부닥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정말 엄청난 말씀이거든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7절에 보면 8절에 보시면 너희는 너희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려느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려느냐. 그러니까 그들의 이 위선적인 모습들을 지금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 이제 오늘 본문에 뭐가 등장을 합니까? 고르반이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고르반.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지금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지금 어떤 이 올감해서 그 예수님을 이제 고발을 하려고 하는 건데 그 전통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 그러므로 그는 우리 같은 히브리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그렇게 낙인을 찍히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여기 고르반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0절에 이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데 11절 너희는 이르되 이렇게 돼 있죠.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면 그만이라. 고르반이라는 건 하나님께 드렸다는 뜻인데, 이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바벨론 포로 시기에 내가 뭔가 이렇게 결단하고 맹세하는 말이 됐어요. 내가 고르반 그러면 나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아버지나 어머니, 부모님께 드려야 되는 그런 뭐 어떤 이 돈이나 이런 것들을 드리지 않고 고르반 그러면 그거는 이거 하나님께 바친 것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불효하는 게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신앙의 진정성을 드리기 위해서 그들이 사용한 말이 고르반입니다. 자기 소유를 바치는 건 지금은 또 쉬운 일은 아니죠.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헌물인데 이것이 어떻게 됐어요? 부모를 책임지는 그런 것들을 회피하는 그 수단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율법을 지킨다라고 이들이 왜 이렇게 히브리 민족들이 율법을 그렇게 목숨처럼 지키는가요? 그 중심에는 성전이 있어요. 성전을 지킨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너희의 성전 중심적이고 율법적인 신앙이 오히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라고 하는 건 뭡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책임을 다하는 거. 근데 너희는 신앙이라는 이름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이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성전을 지킨다는 명분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이 고르반이라는 것을 이제 좀 우리가 조금 더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제가 11조를 좀 예를 들어볼게요. 헌금 얘기를 하면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11조를 안 드리면 천국에 올라가지 못한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거나 믿지 않거나 11조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느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11조를 내가 이만큼 드리면 하나님이 뻥튀기해서 이만큼 축복을 해주시겠다는 조건이나 내 믿음의 어떤 점수나 내 헌신의 등급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11조는 여러분 분량의 문제가 아니고 방향의 문제거든요. 하나님이 주인이 된다라고 하는 행위가 11조를 바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분들은 11조 얘기하면 가장 먼저 많이 묻는 질문이 뭐예요? 세금 전이에요? 세금 후예요? 이렇게 물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10%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11조를 드리는 그 11조의 정신은 뭐냐 그러면 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물질을 전부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10의 1조를 띄어드리고 나머지 90%를 내 마음대로 사용하겠다는 건 11조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10%를 드렸다는 것은 나에게 해당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90%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11조의 정신입니다.
근데 우리는 11조를 드리고 나면 나머지 90은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더란 말이죠.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 자녀들이 있는데, 어떤 가정은 자녀들이 엄마 아빠보다 신앙이 좋은 가정이 간혹 있어요. 11조를 열심히 내니까 어머니가 이게 보고서는 집에 가서 보니까 변변한 백흉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속에 있던 말을 툭 내뱉으신 거죠. 야, 그 11조 내는 거 좀 떼서 백흉이나 제대로 된 거 하나 사지.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바치는 것에 있는데요, 11조의 정신은 나에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걸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것, 곧 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맡기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게 11조 정신이에요. 그러므로 11조는 우리의 삶의 전체를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고백인 거죠. 그래서 11조를 우리가 온전히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는 텍스 전이냐 텍스 후를 우리가 따질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나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고 내 이웃과 더 가까이 살아가고 있느냐를 살펴야 됩니다. 그게 헌금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헌금이 뭐냐 그럴 때 어떤 신학자는 그것이 바로 부활의 증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고르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렸다는 명분으로 부모에 대한, 사람에 대한 책임을 망각하는 겁니다. 참된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드린 만큼 내 옆에 사람도, 여기에서 나오는 고르반에서 나오는 내 부모에게도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헌금이 이웃을 외면하는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게 고르반이라고 외치는 유대인들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우리가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해도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11조를 드려도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래서 내가 11조를 드린 만큼 하나님께 가까이, 그분 은혜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헌금으로도 하나님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우리의 순종으로도 우리 자신을 증명하지 못해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살 때 우리의 삶의 의미가 있어요. 그게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거고 중심되는 사상입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왜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냐, 종교는 외적인 깨끗함을 강조합니다. 뭔가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만큼 이만큼 더 깨끗해지고 깨끗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이 대부분의 종교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뭐라 그래요? 밖으로 나오는 건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잖아요. 내 안이 깨끗하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헌신하는 내 안의 마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살인이나 간음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잖아요. 내 마음으로 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하시고 간음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혔다. 들어가는 것과 나오는 것이 분명하게 대조를 하고 있잖아요. 먹는 문제가 아니라 뭘 먹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성경에서 먹지 말라 하는 장어도 먹을 수 있고요, 그죠? 돼지고기도 먹을 수 있고, 그죠? 정결한 음식을 먹으면서도 우리가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한다면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가리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식사할 때 식사기도 하시고 탁 해서 젓가락을 들면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왜 이렇게 짜? 왜 이렇게 맛이 없어? 그래요. 금방 감사기도 해놓고, 그죠? 그것이 이제 예수님이 지적하는 게 그겁니다. 이건 제 얘기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제 아내한테 혼납니다만, 하여튼
우리의 삶이 밖으로 드러나는 건, 사람을 속이는 건 쉽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것처럼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고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은 아무 죄가 없어요. 그 음식을 먹는 사람이 문제인 거죠. 보세요. 같은 이슬을 먹으면서 소는 이슬을 먹고 우유를 내지만 독사는 그 이슬을 먹고 독을 내요. 무엇이 밖으로 나오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거예요. 독사의 새끼는 뭡니까? 독사죠. 독사의 새끼라고 해서 독사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송아지의 새끼는, 소의 새끼는 송아지죠.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 제일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만이 이것을 강조하는데 사도 바울도 강조했어요. 육체의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할례는 뭡니까? 불필요한 걸 잘라내는 거잖아요.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7장에 관통하는 메시지는 뭐예요? 종교는 사람을 자꾸 구분을 해요. 나눠요. 정결한 자, 부정한 자, 깨끗한 자, 그렇지 못한 자. 그런데 복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합하세요. 죄인을 부르셔서 의인으로 만드신단 말이죠. 가르지 않으세요.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닌 거예요. 여기 이제 뒷부분에 가서 보시면 여기 죄의 목록이 쫙 나오잖아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이라고 그러고 음란, 도둑질, 살인과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라.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기에 나온 이 죄들은 다 우상에 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매함에, 우리의 그 우상과도 같은 그 우매함에, 이 죄들의 공통점은 뭐냐 그러면 관계를 깨트리는 거예요.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겁니다. 그것의 출발점이 어딘 거예요? 내 안에 내적인 깨끗함이 없을 때 우리는 모든 관계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공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7장은 마가복음 15장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여기서 예고편적인 것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는 더러운 자와 같이 부정한 자와 함께 식사하고 부정한 자처럼 취급을 당하시고 성전 밖에서 죽음을 당하세요. 예수는 이스라엘의 곧 하나님의 백성의 더러움을 몸에 지시고 그 더러움을 깨끗하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됨을 무엇으로 증명하고 사는지, 뭔가 전통으로, 종교적인 열심으로, 뭔가 규칙을 지키고.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는 그 신앙의 어떤 이 좋고 나쁨을 가리는데 어떤 담배, 술 이런 문제들을 자주 등장을 시킨단 말이죠. 그것도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의 좀 다른 점들을 가져야 되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 안에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백성됨을 증명하고 있는가? 우리의 영혼의 정결함을 우리가 갖추어가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세상의 문화나 전통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유일하게 깨끗해질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우리 스스로 그것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음식처럼, 시편 1편의 그 묵상이라고 하는 그 단어처럼 정말 너무너무 배고파서 개걸스럽게 먹는 그 음식을 먹는 자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달려들어야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골수를 쪼개고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다투는 문제가 그겁니다. 외적인 깨끗함이냐, 내적인 깨끗함. 너희들은 전통을 가지고 겉만 깨끗하게 하는구나. 그러나 나는 하나님 십자가의 말씀으로 너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한다. 그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이고 우리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말씀을 항상 가깝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정결케 돼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복된 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우리들이 꼭 잊지 않고 기억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고 훈련하면서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게 하시고 주님 그저 문 밖에 세워놓고 필요할 때만 불러드리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귀한 경험들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게 인도해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